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 속죄소의 크기가 나오죠. 거의 같습니다. 두 규빗 반의 길이, 길이로 치면 1m 한 25 정도 되고 그리고 넓이는 한 규빗 반 75cm 정도 되고 이런 깊이도 높이도 75cm 되는 그런 나무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으로 싸고 그리고 태를 두르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궤 안에 뭘 넣으라 했느냐? 증거판을 넣어두라.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만나가 든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곳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죄를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리고 그 뚜껑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면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만들라. 다시 말하면 금으로 천사를 만드는데 양쪽 끝 날개를 펴서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속죄소를 덮게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속죄소 이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게 하는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런 형상으로 언약궤와 속죄소 뚜껑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런 증표예요. 반면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궤가 바로 언약의 궤, 언약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속죄소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속죄소의 모습을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소는 두 가지 말로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는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률의 그런 보좌라 또는 NIV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atonement cover 그러니까 속죄의 뚜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죄소의 모습은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곳 그 속죄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보좌와 같은 곳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작으냐?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작으냐? 여러분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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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보좌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 옆에서 날며 하나님 찬송하고 그 옆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곳, 이게 실제 천국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아주 조그마한 그 속죄소에 형상화하여 예표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 속죄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그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그 속죄소 위에 그렇게 그려 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리고 죄인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 그렇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 그리고 죄사함이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있어야만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은 성소를,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이야기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러니까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예표로 보여졌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제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제물로는.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저 예표적인 방법으로 보여진 것이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 죄 사함을 받은 그 자리에 담대하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뢰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보물을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 오늘도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언약교회 속죄소, 그 속죄소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공유를 받은 성도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 우리 아뢰을 바를 아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